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힘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는 그 마음을 확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시편 57편에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구절이 생각나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거든요, 이게. 아둘람 굴. 시편 57편에 그 옆에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굴은 아둘람 굴을 말해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되잖아요. 사울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똑똑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질투의 화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위였고 가장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던, 그래서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블레셋의 최고 장군이 골리앗이었잖아요. 그 골리앗을 단칼에 이렇게 물리쳐준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미우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땅 끝까지라도 다윗을 추적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다가 적군에게 가가지고 또 더 죽을 뻔 하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피한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가 있는데요. 유다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굴이라고 해요.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억울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도망을 다니면 그래도 사실은 힘들죠. 근데 다윗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 왕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왕인 자기보다 더 탁월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지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었고 또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서 왜 비파를 연주 잘해가지고 영감 있는 연주자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죠. 유대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이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물론 그런 통곡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서 다윗이 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장 비천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높은 곳에서 나를 구경만 하시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주시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기도를 했어요. 오히려. 가장 자기가 영화롭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 형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웃들이 칼에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성전을 버리셨다고 해도 다니엘은 제 생각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도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지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영원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변의 위협 또 절망감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정했다.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서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한 게 그의 평생 갔어요. 우리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육체를 거스르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마음이 확정되었다 했을 때 그것이 그 순간적인 어떤 결심 단 한 번으로 그친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새롭게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이렇게 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정하고 평생의 신실함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말년에 정확하게 말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가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그 다니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정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7장, 8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후 400년 동안 있을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그 비밀한 역사를 다니엘에게 다 공개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실 때 다니엘을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다니엘을 언급하신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이제 새 학기가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어린 내가 느꼈던 그 두근거림, 어떤 황홀함, 저한테는 그게 황홀함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한 집의 딸이었고 우리 집에서도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저의 이름을 알아주고 저를 칭찬해 준다는 것은 정말 서광이었거든요. 완전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에 비하겠어요. 예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읽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니엘의 이름만 알아주실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도 열심히 그분을 경외하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이 제 이름을 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오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또 마음을 확정하고 정한 사람, 저는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생각나요. 사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제 힘들게 해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갔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또 회당도 없고 거기는 자기들이 전혀 선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출발했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저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전폭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에게해를 건넜거든요.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웬걸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있을 곳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회당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안식일 날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가지고 강가로 가잖아요. 그 강가로 간 이유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멀리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안식일이 되면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도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가서 거기서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암초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여자였어요. 점을 쳐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았겠죠.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같은 부류 같잖아요. 그 영이 그 영인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치면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왠지 점을 치는 그 점을 치러 가서 복채를 내고 오는 그 사람도 그 귀신 들린 무당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무당과 뭐 사돈을 맺는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심 그것이 더러운 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가 되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이랑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여자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3일을 참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자를 꾸짖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쫓아내지 왜 3일을 참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비할 수 없는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후폭풍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폭풍이 있었어요. 저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점하는 여종의 주인인 그 사람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래갖고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캄캄한 감옥에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 사실 사도행전 읽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얼마나 피투성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은 더 만신창이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진짜 기가 막히고 속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그랬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일단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피투성이가 됐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하고 실라는 둘이서 하나님께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해요. 옆에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둘이서 기도를 했다. 이것은 정말 마음이 확정되었던 그 다윗과 일맥상통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따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나도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무슨 영웅담을 보는 것 같이 항상 그 구절을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 찬양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냐고, 빌립보로 보내신 거 아니냐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아파 죽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기도를 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입술을 열 때까지가 힘들죠.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빵 터지는 거 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게 기도를 하면 갑자기 이 주변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역전되는 게 있어요. 누가 갇힌 자일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 나를 가둔 사람, 내가 갇혀 있는 것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갇힌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감옥에 있는 자를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사실 우리가 자유인 것 같지만 어딘가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찬양을 할 때 그런 시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누가 갇힌 자인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이 오고 그런 어떤 믿음의 확장이 왔을 때 그와 동시에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견고하게 그 간수장이까지 합쳐져서 견고하게 세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도 찬양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내가 제일 힘들 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때, 온 몸이 아프고 병이 났을 때,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환경에 우리가 일부러 빠져서 더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결국 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다 어딘가는 아픔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